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는 어제 나누었던 학개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한 예루살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결국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던 것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돌아오기 원하시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 선은 우리에게 좋은 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원래 차가운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속이 좁은 사람이고요. 나는 원래 좀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으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돌아오라 라는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께 날마다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인데요. 넘기셔서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아멘. 회복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이 지금 측량줄을 다시 잡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측량부터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측량부터 다시 세워갈 계획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시고 우리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3장과 4장에는 이 시대를 대표했던 두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우리 3장 3절, 4절,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망했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 머리에 관을 씌워주십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없죠. 다 은혜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7절인데요. 7절 보시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 섬기는 사람들이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저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그러면 내 뜰에서 내 집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4장이 스룹바벨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신 사명이 성전 재건이었는데 성전 재건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6절인데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세상에서는 힘으로 하거나 권세로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거나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스룹바벨이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9절과 10절 보시면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만 놓았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가 측량추만 잡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회복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께 의지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